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종교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초기 성장과 부흥을 다룬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의 서론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주목했던 것은 1960년대 미국에서 통일교가 빠르게 성장했던 이유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낯선 종교가 그토록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관찰과 연구를 하면서 그가 내렸던 결론은 광고, 미디어 혹은 새로운 기법 등을 통한 결과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전도가 가장 영향력이 컸다는 점입니다. 친구 혹은 가족의 이론을 통해 종교를 소개받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결국 낯선 종교로까지의 개종이 이루어졌다는 그의 분석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일부 교리를 차용하여 만들어진 종교, 이른바 이단 혹은 사이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개종의 핵심, 곧 관계를 통한 전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한국의 gatpeople.com이라는 한 인터넷 업체에서 네티즌 1000명을 대상으로 내가 해본 방법 중 가장 좋았던 전도 방법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의 약 40% 이상이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전도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계를 통한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관계를 통한 전도가 앞서 제가 소개한 사례들과 달리 부담스럽고 또한 어려운 점이 많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관계를 통한 전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친구 혹은 지인이나 가족에게 섣불리 복음을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더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더 관계가 어려워질까봐 망설이는 것, 그 두려움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좋은 관계 속에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난 장면을 통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속죄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속죄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에게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자 그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며 머뭇거리며 예수님께 반문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신 본문이었고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거기에 한 가지 내용이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이 죄를 짓거나 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가져 나오던 양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은 동물이 아닌 사람, 곧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고 심지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당시 세례 요한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라며 의문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요한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알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바로 그 당사자인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고 당시의 사람들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또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매우 놀랍고 매우 신기했던 그런 장면이었죠.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35절과 36절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 다음 날 요한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에 37절에 기록된 것처럼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인 안드레였고 다른 한 명은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바로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손질하는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셨고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부르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전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말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 젊은 청년이 저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고 만약 이들이 전날에 있었던 그 세례의 순간에 함께 있었더라면 그 일어났던 놀라운 장면과 소리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쫓아오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고려하면 이 표현은 무엇을 얻기 위해 찾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더 가깝습니다. 무엇을 찾으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나를 쫓느냐라고 두 사람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찾기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비슷한 질문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을 때도 있지요. 노골적인 질문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학교나 직장이나 혹은 친구로부터 우리는 왜 교회에 나가십니까? 와 비슷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도전을 받는 경우마저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두 명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질문을 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높은 지식을 가진 랍비를 만났을 때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 이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 질문은 궁금증을 갖고 찾아온 이들이 예수님의 뒷조사를 하기 위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동 문화는 오늘날까지도 사람의 이름에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과 또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덧붙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의 아들, 어디 사는 누구,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도 비슷한 호칭을 가지고 있었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으로부터 온 예수, 바로 그 표현입니다. 어디 사는 누군지를 알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테니 이들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질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아주 짧게 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답하셨나요? 39절을 보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우리는 이들의 질문의 목적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겠지요. 그들이 찾고 있는 것,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 그들이 알고 싶은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다, 나는 어디서 왔다, 내가 누구다 라고 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와서 보라. 이 짧은 대답 속에는 나와 함께 있으면 알게 될 터니 와서 보라, 직접 봐라, 직접 경험해봐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39절을 보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가서 10시가 될 때까지,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4시 정도라고 합니다. 오후 4시가 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루가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짧은 시간의 만남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변화에,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40절과 41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 곧 선생, 스승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자신들이 따르고 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무언가 대단한 사람일 거라 생각을 했고 랍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하루가 되지 않는 짧은 만남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굉장한 놀람과 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너무나도 놀라서 자신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아마도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며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너도 가서 봐야 돼. 본인도 믿겨지지 않는 충격적인 발견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형제에게 다가가서 달려가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시몬아 너도 봐봐. 진짜 메시아야. 한번 봐봐. 날 따라와봐. 라면서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 마음에 급하게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곧 베드로를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게바로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혹은 그의 인생 전부를 뜻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아람어로 돌을 뜻하는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게바의 그리스어 번역이 파트로스이고 이 단어가 번역의 번역을 거쳐 영어인 피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도 바로 이 게바의 번역입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난 순간 베드로도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젊은 청년이 자신의 이름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그것도 돌을 뜻하는 게바라고 불렀으니까요. 이 일이 있은 뒤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다시 만나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관계에 대한 전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와 연관된 내용이 있었나요? 저는 39절에 와서 보라라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한나절을 함께 했던 그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렬했을지에 대해서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만남을 통해 랍비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호칭이 메시아로 변경되었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안드레는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어서 그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올 정도였습니다. 그 짧은 만남 속에서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지요. 도대체 그 만남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만약에 어떤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짧은 만남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함께했던 그 시간이, 그 만남이, 그 관계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날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를 통한 전도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기술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설교 중에 무엇을 찾아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왔는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는 말로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관련 교리나 내용을 잘 알수록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라면 그 진정성은,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말로 답하시지 않고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하도록, 그래서 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짧은 만남이었지만 주님과 함께 하며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깨닫고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향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우리 삶의 속에 소망의 이유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와서 보라 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연일 끝없이 언론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유명 인사들의 많은 수는 이른바 기독교인이고 미국이나 한국 할 것 없이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입술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와서 보라 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와서 보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날은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특히나 올해 2017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표어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그 어떤 말보다도 그 어떤 방법보다도 강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조롱과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셨던 이 말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표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